11월 13일 금요일 말씀 동문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까지 말씀인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들 게르손, 거핫, 므라리 이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거주지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갈릴리 바다, 밑에 사해 바다인데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오른편에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서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이제 곳곳에 흩었죠. 흩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파별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도피성은 이런 거죠. 요단강 오른편에 3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남쪽에 가장 남쪽에 1개, 가장 북쪽에 1개, 조금 중간에 1개. 이렇게 요단강 서편도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 옆에 1개, 그다음에 중간에 1개, 그다음에 사해 바다 옆에 1개 이렇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빨리 가서 이제 도피하는 건데 이 도피성은 이런 장치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복을 하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의로 죽이는 것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의적인 보복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빨리 피난해라는 겁니다. 50km 이내에요. 50km 이내로 있는데 쫓아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해자가 아무리 피해자가 와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결국 이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장치인 거죠. 고의로 죽이는 것, 고의로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 건졌어요. 도망가면 생명 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뭐 재판은 빨리 받는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가족들, 사회 모든 걸 다 떠나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집도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다 잃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은 건졌는데 한편으로는 좀 창살 없는 감옥이라 할까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가서 보복을 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들어가 버리게 되면 살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피해자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보복을 막고 공의로운 재판에 맡기자. 이제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죄인이 그리로 달려가며 살게 됩니다. 근데 도피성과 좀 차이가 있죠. 도피성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도피성은 실수로 의도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서 삽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 피하며 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변에는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널려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고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게 해야 돼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반역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 피하면 살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셈인 거죠. 예수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의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유일한 피난처, 살 수 있는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피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예요. 이제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갔는데 다윗이 도피한 곳이 됩니까? 라마나의 공동체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면서 정말 성령 공동체를 이끌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라마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죠. 도피하였다. 그게 라마나의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 인간의 방법,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을 때 사울의 계획, 사울이 보낸 군사들, 무기들 아무 필요 없었잖아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 모든 것 다 용도 폐기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인데 다윗이 거기에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라마나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피난처 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될 수 있다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억울하고 상처받고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피하여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곳. 순천 시민에게 택시기사에게 누가 물어봐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습니까? 동부교회로 가십시오. 동부교회 하면 삽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순천 동해동에 이 6개의 도피성처럼 도피처로 환난 당하고 억울하고 상처받는 사람의 도피처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외동에 세워놓은 우리 교회 그 본질을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도피처로 세워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